시편 76편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다에 알린 바 되셨으며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음이여 그 초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서 저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깨치시도다. 시편 76편 1절 말씀만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다에 알린 바 되셨으며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지난 주까지 24주에 걸쳐서 긴 시간 시편 75편을 함께 배웠습니다. 시편 75편은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였죠. 선헤립이 이끄는 그 아수르군의 침략과 또 그로 인한 그 위경에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응을 바라며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또 기대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한 시편이었죠. 그리고 시편 75편 가운데 그 시편 기자가 믿음으로 고백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었죠. 바로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라는 그 믿음의 고백, 그 말씀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배우기 위해서 우리 구약성경과 또 신약에 계시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들을 본문과 또 문맥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계시된 그 많은 이름들이 신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그 두 이름에 집약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이름을 배우셨다면 그 거룩한 이름들을 자세히 배우셨다면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우리가 배우고 잊어버린다면 배운 말씀을 우리 삶의 믿음으로 적용해서 그 말씀이 주는 유익과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힘들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배운 그 시간은 전혀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말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배우셨다면 이제부터는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과 삶 가운데 그 이름들을 믿음으로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게시된 그 거룩한 이름들이 예수의 이름에 의해서 이미 이루어졌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이름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리고 영원히 그 이름은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할 것이고 또 이름에 계시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이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도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75편 기자의 그 믿음의 고백처럼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들을 기억하고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라고 우리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75편에 이어서 배우게 될 시편 76편은 이제 그 75편에 그 기록된 그 믿음의 기도와 또 찬양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죠?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실제로 하나님이 아수르군을 전멸시키고 구원한 사실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편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려는 그 하나님의 대적자들의 그 영원한 멸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죠. 자, 오늘은 특별히 시편 76편 1절 하나님이 유다에
알린 바 되었으며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배우시고 또 우리 삶에 믿음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75편 그 기자의 그 믿음의 고백과 기도대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실제로 이루어 주셨죠. 그리고 시편 기자와 함께 그 당시 아수르군의 위협에 처해서 공경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로만 들은 게 아니죠. 실제로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실제로 더해진 거예요. 그로 인해서 자, 하나님의 이름, 그들에게 계시된 그 하나님의 이름은 자, 그분의 성품과 함께 또 하나님이 그를 믿고 사랑하며 섬기는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이며 또 행하시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으로 체험한 겁니다. 자, 특별히 아수르군의 침략 전쟁에 대한 승리였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 이름은 무엇이었을까? 자, 만군의 여호와였겠죠. 그죠? 군대들의 하나님. 그리고 또 무슨 이름이 생각나십니까? 자, 전쟁과 관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들이 무엇입니까? 이제 배우셨으니까 적용해야 되잖아요. 바로 여호와 니시. 기억나시죠?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는 의미의 이름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여호와 사바오트, 여호와 니시,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이 어떤 이름이었을까요? 그들에게 알려진 바 된, 그들에게 크게 된 그 이름. 자,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함께 계시다라는 거잖아요. 아수르군이 침략했을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때에 그곳에 그 위경의 순간에 거기 계셨습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도 기억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름이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났을까요? 자, 아수르가 침략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통을 주었죠. 하나님의 원수이고 대적자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자 아수르에게 하나님이 보복하셨죠. 자, 여호와 엘 게몰라 보복하시는 하나님. 자, 그 이름들이 어때요? 유다 백성들에게 알려진 바 되었고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름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크게 세워진 거예요. 왜요? 실제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자, 우리 성도님들이 24주에 걸쳐서 정말 힘든 시간 자세히 구약에 게시된 이름들을 배웠습니다. 자, 지식적으로 이제 배웠지만 그것이 어때요? 우리의 마음과 삶에 알려진 바 되었고 실제로 그 이름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체험이 되고 그리고 크게 되어졌습니까? 우리가 이제 유다 백성들처럼 그 이름을 체험하는 실제로 지식뿐만 아니라 삶으로 체험이 되고 그 이름들이 우리 마음에서 우리 삶에서 크게 되는 그 경험을 그 체험을 우리는 이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부터 나머지 시간은 몇 가지 가정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자, 가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경험을 했을 수도 있고 지금 겪고 계실 수도 있고 또 앞으로도 이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가정입니다. 자, 첫 번째 가정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자, 가까운 지인에게 잘 아는 사람에게 자, 속임을 당했습니다.
믿는 사람이었는데 속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영육간에 큰 피해와 상처를 입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자, 그 사건을 통해서 심령이 많이 상했어요. 그리고 많이 힘듭니다. 자, 그로 인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몸까지 좋지 않아요. 몸까지 병이 들었습니다. 자,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실제로.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바로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배우신 이름들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입니다. 자,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환경에, 그런 힘든 상황에 처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실 수 있는 믿음으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이름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빨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배우셨으니까.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무슨 이름들이 기억나십니까? 어떤 이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자, 충분히 생각하셨죠? 자,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여호와 쌈마 생각나셨습니까? 예, 하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속임을 당하실 때, 영육간의 상처를 입으실 때, 우리 성도님들 힘들어 하실 때, 하나님은 거기 계셔서 함께, 함께 그 고난을 나누셨어요. 다 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무슨 이름이 생각나셨습니까? 자, 창세기 1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 자, 배우신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실제로 삶에서 믿음으로 적용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들은 금방 잊혀집니다. 잊혀지고 아무런 능력을 역사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창세기 16장 13절. 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셨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자,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엘로이였죠. 엘로이. 그죠? 자, 지금 아브라함의 처 사라의 몸종입니다. 하갈. 하갈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자, 사라가 자기 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죠. 대를 잇기 위해서, 아들을 낳기 위해서. 자,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하갈이 아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뵌 이후에 사라를 멸시하죠. 그죠? 네, 그로 인해서 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문제가 생겼죠. 그리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그 자기의 마음을 토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네 좋을 대로 하라고. 당신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하라고. 자, 그러자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죠. 견디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아이를 뵌 그 몸으로요 도망쳐 나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도망쳐 나왔을까요? 자,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 물론 자기가 주인을 멸시한 건 잘못했지만 자기가 원해서 아브라함에게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찌됐든 간에 아이벤 몸으로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 나왔습니다. 갈 곳도 없고, 그죠? 먹을 것도 없고, 또 종의 신분입니다. 이 비참한 하갈의 그 형편을 하나님이 감찰하셨죠. 감찰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돌아가라. 다시 내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자, 지금 이때 계시된 이름이 뭐예요?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인에게 속임을 당해서 지금 영육간에 큰 상처를 입고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그 상황을, 그 마음의 힘든 상황을 누가 감찰하셔요? 하나님이 감찰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 함께 계시죠. 여호와 삼마, 그리고 임마누엘. 그죠? 자, 그리고 신약에 계시된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의미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라는 의미라 그랬죠. 그죠? 구원이 죄삼으로 말미암은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죠. 우리 삶 가운데 힘든 시기, 어려운 상황을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구원입니다. 그죠? 그 이름들이 생각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자, 마음에 상처가 입었어요.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또 불평과 원망이 올라올 수 있죠. 그죠? 하나님,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았고, 그죠? 자, 그 사람에게도 내가 정말 진심으로, 성심으로, 정말 사랑으로 대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속임을 당하고 이렇게 배반을 당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피해를 입어야 됩니까? 라고 불평, 불만도 올라올 수 있겠죠. 자, 그때 감사를 잃어버린 마음,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될 이름이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찾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출애굽기 15장 22절. 출애굽기 15장 25절 이 말씀 기억나시죠? 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전에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고 자기들을 구원해주고 그들을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바다에 멸망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찬양하며 노래하며 기뻐했죠. 그런데 얼마 가지 못했잖아요. 며칠간 물을 먹지 못했다고. 마라에 들어갔는데 거기 물이 보이는데 쓴물이라 먹을 물이 없다고. 그들의 감사는 며칠 가지 못해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은 까맣게 잊어버렸죠. 자, 우리는 이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과거에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다시 이 상처 입은 이 마음, 감사를 잃어버린 이 마음을 치료해 달라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야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운 의미가 있죠. 그죠? 믿음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어느 순간 또 악한 영들이 와서 앗아가 버립니다. 자, 성도님들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힘든 일, 어려운 상황이 주어질 때 자, 성령께서는 배운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음판에 새겨진 이 말씀들을 다시 자, 끄집어내서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는 가운데 다시 힘을 얻고 그 마음이 다시 소생하는 그 길을 찾으셔야 될 겁니다. 자, 그때 또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있죠.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자, 시편 23편 1절.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시도다. 자, 3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여기 3절에 보시면 내 영혼을 뭐 하십니까? 소생시키십니다. 2절에 보면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죠. 자, 지금 속임을 당한, 나를 속인, 그죠? 그래서 영육간에 많은 피해와 상처를 준, 그죠? 그 사람에 의해서 마음의 평강, 쉼을 잃어버렸죠. 회복해야 됩니다. 그 영혼이 다시 소생해야 되잖아요.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죠?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됩니다. 그때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다시 나를 쉼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주실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실 여호와 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기억할 수 있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 자, 그 사건으로 인해서 큰 재물을 잃었다고 가정해보죠. 필요한데, 어? 꼭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신앙생활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재물인데 그 재물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나의 필요를 아시고 미리 보시기 때문에 앞을 내다 보시기 때문에 미리 예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때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기억할 수 있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56절. 예레미야 51장 56절. 예레미야 51장 56절.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임함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여호와 엘 게몰라. 보복하시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죠. 자, 우리 성도님들이 그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밉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개인적으로 보복해서는 안 되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셔야 돼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은 바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엘게몰라라는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또 배운 이름들을 믿음으로 적용해서 실제로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셨어요.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피해 입은 재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셨어요. 자, 실제로 그 이름을 체험하셨죠? 어때요? 그 이름이 내 삶 가운데서 역사했다면 이제는 그 이름이 내게 크게 된 거예요. 그 이름이 지식으로만 알려진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알려진 게 된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시편 76편 1절의 의미입니다. 다시 본문 넘어가. 시편 76편 1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유다에 어떻게 되셨어요? 알림바 되셨다니까요. 그리고요, 그 이름은 이스라엘에게 어때요? 크게 되었어요. 왜요? 실제로 아수르군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찔렀잖아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사바오트, 여호와 니시, 여호와 엘게몰라라는 그 이름이 실현된 거예요. 그들의 삶에. 그래서 이름이 알려진 바 되었고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게 크게 됐습니다. 그죠? 그것처럼 우리 성도님도 배우신 하나님의 이름들을 삶에 적용함으로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내게 알림바 되셨으며 그 이름이 내게 어때요? 크시도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의 또 가장 중요한 말씀 찾습니다. 이 말씀은 꼭 암송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욥기 42장 5절. 욥기 42장 5절. 욥기 42장 5절 찾으셨죠? 함께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어때요? 배옵나이다. 어때요?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제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실제로 그 이름이, 그 말씀의 능력이 내게 이루어졌고 체험이 됐습니다. 그죠? 이제 듣기만 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고 계시된 그 이름의 능력대로 내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구나. 이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다윗이 고백했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라.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여호와를 배웠으며 그랬잖아요. 다윗은 봤습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어디 계신요? 자기 앞에 계신 하나님을 봤다니까요. 뭐로 봤을까요? 육신의 눈으로 봤습니까? 아니죠. 믿음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실제로 본 겁니다. 우리도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가정으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 성도님이, 자, 그럴 수 있죠? 어떤 상황에 처해져서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겼어. 마음에 어떤 탐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데 그곳에 마음을 쓰고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상당 기간. 마음에 걸림이 되고, 그죠? 좀 평강이 깨졌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경고를 주시고 사인을 주셨는데 그걸 무시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도 주시고 여러 번 경고를 주셨는데 그 내 마음에 일어난 탐욕 때문에 그 죄악의 즐거움으로 인해서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 징계를 당했습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경제적인 큰 손실도 입을 수 있겠죠. 자, 그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까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들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배운 거예요. 그죠? 그때 하나님의 이름들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힘든 시간, 온 마음을 다해서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배울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이름들이 생각날까요? 생각해 보시죠. 자, 물론, 자, 첫 번째 가정에서 우리가 떠올렸던 이름들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 우리가 탐욕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생각하고 행할 때 하나님이 그때 계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우리 마음에 이미 걸리는 반석이 되셨어요. 자, 여호와 추리, 여호와 수리, 반석이 하나님 중에 어떤 반석이 있어요? 걸리는 반석, 거치게 하는 반석이 있죠. 자, 생각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치셨죠. 치셨습니다. 나를 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낙해 하나님이죠. 에스겔 7장 9절입니다. 에스겔 7장 9절. 에스겔 7장 9절 1158페이지.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치는 줄을 네가 알리라 그랬죠. 그죠? 치시는 하나님이시.
여러분, 루키 아시죠? 루키? 루키에 나오는 나옴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남편 엘리멜렉을 따라서 모압 땅으로 가버리죠. 그죠? 자, 남편이 간다고 가면 됩니까? 아니죠. 아내가 가자 그래서 가면 됩니까? 자, 믿음의 길을 따라가야죠.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기근이 오니까 육신의 양식을 쫓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땅을 떠나버립니다. 저주받은 모압 땅으로 가버립니다. 자, 가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 나오미가 빨리 깨달아야 되죠. 살려고 왔는데 왜 남편이 죽지? 빨리 자기를 치신 하나님의 손을 깨닫고요. 거기서 돌아와야 됩니다. 아들 둘하고. 근데 안 돌아가죠. 그냥 모압 땅에 육신에 먹을 것이 있으니까 두 아들하고 삽니다. 두 아들이 거기서 모압 여인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죠. 하나님이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요아 나오미는 깨닫지 못하. 하나님이 두 아들도 치셔버리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려고 모압 땅에 갔는데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죽어버렸다니까요. 그제서야 나오미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때라도 깨달았으니까 다행이죠. 그때라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는 걸 깨닫고 그 비참한 지경에 이르러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온 건 잘한 겁니다. 그죠?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는 걸 깨달았다면 남편이 죽었을 때 그것을 깨닫고 두 아들과 돌아왔다면 두 아들은 잃지 않았겠죠. 우리 성도님들 정말 민감하셔야 됩니다. 삶 가운데 민감하셔야 돼요. 예민하셔야 돼요. 내 마음의 평강이 깨질 때 하나님의 사인들이 있잖아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죠?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벽길을 갈 때 우리에게 걸리는 반석, 거치는 돌이 되시고 우리를 치시는 여호와십니다. 이게 바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요라는 말씀에 지팡이와 뭐가 나와요? 막대기가 나옵니다. 그 막대기는 뭐예요? 징계의 막대기예요. 지팡이는 인도의 막대기, 인도의 도구지만 막대기는 징계의 도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빼앗길 때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뭐 하신다고요? 질투. 자,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칸나 하나님이죠. 출애굽기 34장 14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14절. 출애굽기 34장 14절. 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무슨 하나님이에요? 질투의 하나님이시라. 그렇죠? 여러분 질투의 불은 무섭습니다. 사람 간의 질투도 무섭습니다. 때로는 막 살인까지 일어나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 마음을 두셨습니다. 우리에게 자기 목숨까지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잠을 잘 때도,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을 때도
헛하는 것에 눈을 주고 헛하는 것에 시간을 보낼 때도 하나님은요,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질투하셔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고. 그때 우리는, 자, 이런 하나님의 이름들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은 이후에, 그죠? 다시 방금 생각났던 이름들을 기억하고 그 이름들을 의지하고 우리는 또 시편 75편 기자처럼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겠죠. 같이 해보실까요?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예,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그럴 때 우리는 또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나를 치유케 하시고, 다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삶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내게 알림 바 되었으며 하나님의 이름이 내게 시도다. 이렇게 그리고 내 마음 둘 곳은 이 세상이 헛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뿐이구나. 여호와 출입. 여호와는 나의 반석. 하나님 중에 그 하나가 뭐예요? 여호와는 내 마음의 반석이시죠. 그러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네 보물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갑니다. 그죠? 하나님의 보물이 하나님의 보배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보배가 무엇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는 곳을 잘 보세요. 그곳이 바로 성도님들의 보배가 있는 곳입니다. 마음이 자꾸 세상으로 가요. 마음이 자꾸 육신의 평안함과 육신의 즐거움으로 가요. 내 신이 바로 배가 아니지. 여러분,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계시된 이름들을 믿음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한번 세 번째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요. 규모에 맞게 정말 규모에 맞게 검소하고 근검 전략하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도 충실히 하고 자, 성도님들과 나눔의 생활도 충분히 하셨다고 가정해 보자. 그죠? 자, 그런데 갑자기 어떤 부담스러운 돈이, 재물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죠? 예.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먼저 배운 말씀대로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돌아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 먼저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정을 아뢰고 도움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때 생각해야 될 이름과 말씀들이 있죠. 지금 갑자기 하나님의 큰 도움이 필요해요, 지금.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꾀를 내야 됩니까? 아니면 나를 도울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생각해야 되나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자, 우리는 그때 생각해야 될 말씀들이 있습니다. 시편 124편 8절입니다.
시편 124편 8절. 시편 124편 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지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 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름을 기억해야죠. 성령께 기도하시면서 그 이름을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억해야 될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사람을 의지할 게 아니라 사람에게 손을 벌릴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마음을 토하고 말씀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사정을 아뢰야 될 거예요. 이사야 26장 4절입니다. 이사야 26장 4절. 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무슨 반석이에요? 영원한 반석이시로.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시로. 자, 하나님은 자기를 의뢰하는 자를 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영혼의 무게,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몸을 의지한다고 해보죠. 지금 몸을 가누기가 어려워요. 지금 힘들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몸을 의지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 몸의 무게를 느끼겠죠? 느낄 겁니다. 그 무게, 나를 기대니까, 내게 기대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무게가 얼마나 크신 줄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한쪽은 우주 만물을 딱 놓고요. 한쪽에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과 삶의 무게를 딱 올려놨어요. 우주 만물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한 영혼의 삶의 무게하고 어떤 게 더 무겁습니까? 자, 세상 저울이 아니라 무슨 저울이에요? 하나님의 저울입니다. 뭐가 더 무거워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영혼과 삶의 무게가 훨씬 더 무겁습니다. 천하를 얻고도 네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말씀이요.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더 무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과 영혼의 무게를 느끼십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죠. 여호와는 자기를 의뢰하는 자를 그 다음에 뭐예요? 아시느니라. 아신다니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합니다. 수없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해요. 근데 실제로는 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을 토하시고 하나님만을 의뢰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자,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이름, 반석의 이름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기억나셔야 돼요. 이럴 때 그 이름들이.
그리고 자꾸 훈련하셔야 됩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말씀의 훈련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말씀으로 적용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말씀이 주는 유익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름이 체험이 되고 그 이름이 내게 크게 되고 그 이름이 내게 실제로 알려진 바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그러죠. 평소 때도 성경도 펼쳐보지 않고 그죠? 반상에서 그냥 목사님이 몇 말씀 가지고 하는 그 설교 듣고 잊어버립니다. 잠시 감동받고 잠시 은혜 받고 그거는 결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고린도전서 10장 4절. 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예요? 그리스도시라. 자, 따르는 반석이 뭐라고요? 자, following 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항상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따르시면서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도우셔요. 저도 제 생애를 돌아봅니다. 진리예요, 이 말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정말 부족함이 없이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질문하시고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랬죠.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오실 때 때를 따라 내 백성들에게 내 어린 양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실 말씀도 하나님께서 제게 공급해 주시니까 제가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혜가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때를 따라 필요한 영육간의 모든 것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양식, 우리 주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피로 완성하신 그 하늘의 신령하고 참된 양식과 음료를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죠?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이름들을 정말 삶으로 체험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자, 이런 예들은 제가 방금 세 가지 가정을 들었습니다만은 또 얼마든지 가정을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성도님들이요. 살면 살아갈수록 나에게는 의로움이 없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의로움이 있어요? 없습니다. 뭐 저는 의로움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지 저에게는 아무런 의가 없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 많고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생각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요? 나에게는 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나의 의로움이죠? 여호와 치드켄. 무슨 이름입니까? 무슨 이름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의로움이죠. 그러죠? 나는 허물 많고 기회만 주어지면 세상으로 나아가고, 그죠? 나는 의로움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십니다. 그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죠? 그리고 내 마음, 이러저러한 이유로 내 마음이 평강이 깨졌을 때, 내 평강이 깨졌을 때,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다시 평강을 얻었어요. 그때, 그때 우리가 생각나야 될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사사기 6장 24절입니다. 사사기 6장 24절. 사사기 6장 24절 찾으셨죠?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자, 여호와 샬롬이라는 뜻이 뭡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평강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평강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죠? 네? 경험하셨죠? 내가 아무리 평강하려고 해도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그죠?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요, 안 돼요. 사람의 의지로 할 수 없는 것이 내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는 겁니다.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을 유지시키고 지켜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는 그가 주를 의뢰하면이다 그랬죠. 그죠? 평강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야 돼요.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맡겨야 돼. 자, 우리 성도님들 시편 75편을 거의 반년에 걸쳐서 배웠습니다. 배우셨으면 이제 뭐 해야 된다고요? 이제 다 배웠으니까 끝났습니까? 이름 다 배웠는데 6개월 동안 배웠는데 오늘 또 하나님 이름 얘기하니까 지겹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 정말 또다시 끄집어내고 또다시 그 이름을 묵상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주의 기도처럼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내게 크게 되어지고 그죠? 그 이름이 내게 삶 가운데 알려진 바 되는 그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이제 시편 76편을 배웁니다. 75편에 이어지는 시편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믿음으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 잊지 않도록 그 거룩한 이름들을 우리 삶에 믿음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이 주는 그 이름이 주는 유익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